내일이 노는 날인데 많이 오셨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웃자가는 얘기.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고린도전서의 키아즘 구조다. 다음 주에 이제 스승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같아서 이제 오늘 전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먼저요,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누가 썼죠? 예,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가 썼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썼을까요?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받은 자들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그 지역의 교회에게 쓴다고 그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쓰는데, 이 고린도전서만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쓴다. 그러니까 대상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쓴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비록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부터 시작했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편지기 때문에 막 뒤죽박죽처럼 보이지만, 이 케네스 베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중동의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책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굉장히 의도적인 논문식이다. 그래서 5개의 논문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 5개의 논문도 철저하게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본문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칭찬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볼까요? 우리 8절을 보시면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분명한 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짧은 시간에 전체를 보기 위해서 우리 오간사님을 통해서 한번 전체 구조를 한번 잠깐 정리해 봤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논문 구조라 그래서 5개의 논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인사말과 감사기도고, 맨 뒤에 16장 1절부터 23절은 뭐죠? 인사와 마지막 권면이다. 이 키아즘 구조는 동일한 단어나 개념을 같이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할까요? 당연히 기억하기 쉽고 전달하기 쉽고 핵심된 내용을 잘 파악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 첫 번째 1장 10절부터 4장 16절 뭐죠?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고, 5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는 뭐죠?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감이 좀 잡히죠?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논문은 가정에서의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4번째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 연관성이 보이죠? 남자와 여자. 제일 가운데가 뭐예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럼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제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사회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는 결국 기본이 십자가고 결론이 부활인 거죠. 십자가의 원리로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주 철저하게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케네스 베일이라는 분도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연구하다가 이 13장에 대해서 안에서만 보다가 12, 13, 14장 보면서 이게 굉장한 구조가 됐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전체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케네스 베일리 외에는 전체를 이렇게 키워준 구조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최근에 이분이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분이 특별히 그 중동 거기서 계속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쓰여진 그 배경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 책을 쓰면서 이사야가 주로 그렇게 키워진 구조로 말씀을 전한 것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동일한 구조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막 키워진 구조 하니까 굉장히 목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서 힘들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좀만 어려우면 어떻게 쥐나 하지 마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준 높은 성도로 본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은 굉장히 수준 높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게 히브리 문장 구조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주제가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맨 앞에 있는 거? 두괄식. 주제가 뒤에 있는 건 미괄식. 주제가 앞뒤에 있는 건 뭐예요? 양괄식.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히브리 문장 구조는 앞과 뒤가 아니라 정 가운데에 딱 놔둬서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 전해지는 거고 지금의 인쇄술이 발달해서 하지만 이 구약부터는 어떻게 계속 말로 전해졌거든요. 말로 전해지려면 잘 외울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정확하게 중심 뜻을 가운데다 놓은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좀 가운데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할 때 니네 문제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교훈을 줄 때도 키워진 구조 좋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여기 어떻게 했냐면 여기 문제가 있다. 여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저것도 키워진 구조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내게서 전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있다. 해결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근거를 생각해 보라. 근데 그 신학적 근거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신학에 비추어 문제를 다시 바라보라. 두 번째, 네 번째 핵심 단어가 뭐예요? 문제. 이제 눈에 보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네가 전통을 받았지만 지금은 현재 나의 모든 걸 본받으라 그러는데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때 강조한 내용이 뭔가? 이제 이번 주일날 본문이 몇 장인지 혹시 아세요? 이번 주일날 주일 설교 본문이 몇 장이에요? 너무 무리한 걸 묻나요? 여러분 주보에 나가잖아요. 몇 장이에요? 대답 나올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부터는 꼭 보세요. 제목하고 본문하고 이번 주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9장. 9장이니까 이 가운데 핵심 부분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뭐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막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그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부분이 8장 1절부터 11장 1절이에요. 8장 1절부터 11장 1절. 11장 1절 한번 볼까요? 11장 1절. 11장 1절.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어요. 감사하네. 11장 1절. 11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바울이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도 우리가 우상은 없다. 우상은 가짜다. 그렇죠? 이건 쉽게 해서 왜? 고사떡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새는 그런 갈등이 별로 없죠. 그리고 고사떡 먹어봤어요? 저 어릴 때는 저는 주된 임무가 고사떡 돌리는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고사를 직접 지내면서 자랑스러웠거든요. 무당을 부르지 않고 직접 주문을 외워서 고사를 지내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고사를 지내고 고사떡을 동네 사람들한테 돌리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면 고사떡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구탄 떡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네. 이건 미신은 가짜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너희들이 우상은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혹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먹지 말아라. 분명히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책임도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교회에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초신자들, 다음 세대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한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9장을 좀 집중 볼 텐데요. 9장 부분에서 앞부분을 보면 또 이것도 우리 오간사님이 준비했는데, 먼저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아까 안 보여줬죠? 보여주세요. 이 중간 부분, 제일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인데,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금방 얘기한 거죠. 두 번째 9장은 두 부분 나눠서 앞부분은 바울의 개인적 자유와 책임이고 뒷부분은 선교에 있어의 자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성육신의 원리. 제가 이제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 7월부터 중등부를 맡았는데 저 전임자가 김준수 목사님이라고 벌써 하늘나라 가셨어요. 일찍 가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스킷을 도입했어요. 중등부 예배 때마다 짧은 5분 내지 10분 안에 연극을 하는 거예요. 설교 주제에 맞게.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저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그때 강조한 게 뭐냐면 성육신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왔다는 거, 낮아진 거기 때문에 이제 중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성육신의 원리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교회 전체적으로도 인정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김준 목사님이 굉장히 그릇이 크죠. 그걸 다 허용하시고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선교의 자유도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은 헬라의 모습으로, 뭐 꼭 팔색조인가 카멜레온인가 줏대도 없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말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좀 어렵지만 이제 부분적 동일화 불가 내용 이런 것들을 해서 어디까지 동일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러나 어디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앞뒤가 뭐예요? 제일 앞부분에 자유와 책임이고 맨 뒤에도 자유와 책임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9장 부분을 잠깐 보고 마치려고 해요. 9장. 이제 이번 주 주일 본문이 9장인데 모든 부서에서 9장을 가지고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잠깐 이제 나눠보려고 해요. 자, 사도의 권리인데 먼저 우리 9장 1절부터 18절인데
그걸 두 부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두 개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에는 뭐냐면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한번 보겠게요. 우리 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네,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사실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돈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돈 안 받고 했어요? 네? 돈 받고 했어요? 안 받고 했어요? 안 받고 그러면 어떻게 했죠? 맨날 굶으면서 했을까요? 이상하게 질문을 하면 꿀보고 방울이 돼갖고 그 돈을 안 받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천막을 졌잖아요. 텐트 메이커, 그죠? 텐트 메이커. 그래서 요새도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 선교사라고 얘기하죠. 이 천막이 많이 팔릴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2년마다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 오간사님 혹시 시간 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그 특징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 2년마다 한번 올림픽이 열렸다는 것 기억나세요? 네. 이 여러분이 연관을 시켜서 딱 깨달아져야 그게 말씀대로 살아요. 육신이 약해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모르니까 다른 게 더 와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젊은 애기 엄마들이요. 엄마 말 들어요? 네이버 말 들어요? 네이버를 더 믿잖아요. 사실 엄마가 더 잘 아는데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믿어지는 걸 따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건 뭐냐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각조각 알기 때문에 말은 듣는데 아닌 것 같아. 안 믿는다고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죄송하지만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 교회 새벽마다 설교를 꼭 들으시고 꼬리 물기 잘하시고 그 다음에 1, 2, 3, 4 잘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151 유튜브도 잘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보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이제 잘 들어야지. 금요일도 그걸 다 들어서 이걸 구슬을 깨는 것처럼 깨야 딱 이거다 싶으면 다른 걸 안 따라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줬나요? 그거 없었구나. 그래서 보여달라고. 자, 맨 5번이 뭐예요? 5번이 2년마다 이스미안 경기라 그러는데 이스미안 경기라는 게 올림픽 경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년마다 열리니까 선수들이 미리 모여서 훈련하잖아요. 이 바울이 9장 끝에 보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떨어질까 조심한다 할 때 그건 뭐냐면 이 선수로 훈련하다가 단체 훈련인데 여기서 만약에 훈련을 잘못하면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 이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선수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할까 봐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지금 펀치볼에 김광이라고 써놨다는 거 기억나세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막 때리는 거죠. 하는데 이 선수뿐만 아니라 뭐예요? 관중들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숙박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선수들이 합숙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텐트가 필요했고 경기를 또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구경 온 사람들이 텐트에서 자면서 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 수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랍비에게 반드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 아니죠? 이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왕관이라 그랬는데 왕관으로 돈벌이 한 거는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돈 받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겠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인들이 문제예요. 헬라인들은 아니 전문적인 지식인이 돈 벌면서 언제 연구를 하냐. 그러니까 어때요?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돈 버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헬라인들은 돈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 진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이 돈을 받고 하면 복음에 방해될까봐 돈을 안 받았는데 그것을 헬라인이 볼 때는 저거 가짜다. 원래 우리 세계에서는 지식인들은 돈 받고 연구에 집중해야만 우리랑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저 돈 벌면서 사는 거 저 가짜 아니냐?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여 있는 이 고린도 공동체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권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도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그걸 부정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부정하니까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유대인, 헬라인, 그 다음에 로마인이 있었거든요. 이 세 파가 함께 있는데 바울은 다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1장에서 무슨 파가 있었죠?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세 개 짝 맞힐 수 있겠어요? 자, 바울은 어디 파일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들이 바울을 인정했어요. 이제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만 할 때는 1대 2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 1장에서 헬라는 누굴까요? 당연히 아볼로. 아볼로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아볼로 좋아했고 그러면 이제 그 베드로파가 있어요. 게바파. 게바파 어디가요? 당연히 유대인. 게바란 이름이 유대인들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게바, 유대인들은 게바, 헬라인들은 아볼로, 로마인은 바울. 자기와 친숙한 사람들을 이제 다 인정하면서 파가 나눠지는 거죠. 근데 결국 이 파 나눠지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방송을 들었어야 돼. 유튜브 방송. 뭐 때문에? 교만. 제발 좀 들어요. 그거 몇 분 안 되는 거 8분에서 10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죽어라고 안 들어. 좀 들어봐요. 괜히 그냥 뭐 목사가 뭐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좀 더 잘 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교만,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 파 하는 거죠. 이 파, 근데 바울은 뭐예요? 복음은 파가 있으면 안 된다. 왜? 복음은 뭐예요? 하나죠. 왜요? 왜 복음은 하나일까요?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헐었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모든 담을 헐어버렸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무슨 파 하고 나눈다는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좌파우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예요. 십자가는 모든 인종과 모든 혈통과 모든 계급과 모든 것들을 다 벽을 허무는 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알 때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기죽지도 못하고 기살지도 않고 다 똑같이 대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똑같은데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헬라인들에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에 굉장히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면 고용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이 바울을 좌지우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들이 고용한, 왜냐면 그 당시에 모든 게 돈으로 해결했으니까 고용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를 영향 주지 않도록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헬라인의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의 원리, 봉사의 원리,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기꺼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9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봐라. 여기 보면 갑자기 무슨 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 구약에 보면 일하는 소에게 먹을 걸 줘야 된다. 근데 이게 소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일하는 사람에게 싹쓸 주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안 받는다. 안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충분한 권리가 있지만 그거를 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앞부분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그 12절부터 쭉 벌어보면 이 세 구절만 볼게요. 시간이 좀 바꿔놨는데 12절과 15절과 18절 요 세 개만 보면서 정리할 거예요. 자, 12절 볼게요. 12절. 9장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뭐라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님만 봅니다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면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생각하면 까칠해질 수 없어요. 좀 이상해질 수 없어. 같이 하기는 부담스러운 당신이 되면 안 돼. 그냥 가마떼기가 돼야 되고 그냥 물렁물렁 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하고 누구나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 주 앞에 이렇게 살 겁니다.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볼까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네, 권리를 또 쓰지 않는다. 세 번을 얘기하죠. 권리를 쓰지 않는다. 권리를 쓰지 않는다. 권리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전해되겠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복음을 전하는 건 상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사명이니까. 자, 우리 17절. 우리 9장 17절 보세요. 우리는 막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상급이 생각하잖아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게 문제죠. 그거를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이게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상은 뭐냐 그러면서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이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면서 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 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 사명이라는 얘기 안 썼죠. 왜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다 똑같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비전부터 쓰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에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비전이고, 복음 전하는 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 그러니까 사명 얘기는 따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인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이 아니고, 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로 가볼까요? 24절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거를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또 이렇게 봐. 왜 시험 들고 왜 상처받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시험 들고 상처받냐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 담임 목사가 나한테 왜 안 해주냐? 왜 교회에서 나에게 왜 안 해주냐? 이런 것이 상처고 시험이 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누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아시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면 교회에서 뭐 시험 든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애기들 짓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받을 권리와 그것도 기꺼이 내가 포기하는 상황인데 나를 대우 안 해줬다고 삐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한다고 당연한 게 아니라 성숙하게. 이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니네 무슨 밥 무슨 거 싸워 이게 무슨 유치한 짓이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사실 그들이 뭐예요? 뭐 눈에 보이는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취미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올림픽 나가는 사람 그렇잖아요. 다 포기하는데 그러봐야 그거는 썩을 면류관인데 우리는 뭐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시하게 살면 되겠냐 그런 거죠.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되 뭐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싸움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을 오히려 하면 할수록 손해라니까요. 뭐에 대한 열심이에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권리를 포기하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제일 우리가 부부가 힘든 게 뭐예요? 난 남편으로서의 권리 좀 인정해줘라. 남편으로 대우해달라는 거잖아, 그죠? 나 아내로서 대우해달라. 이제 어버이날 되면 또 슬프잖아. 이것들이 날 부모로 취급 안 하고 말이야. 와서 저 용돈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한다고 또 어버이날마다 상처받으시잖아요. 그때 부모로서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평안을 유지하시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부부끼리도 남편이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화내지 마시고 그거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막 5월달만 되면 막 얼굴이 더 시커매져 갖고 막 성질을 빡빡 내시는 분 많잖아. 왜? 차라리 없으면 모르겠는데 어린날인데 뭐하고 어버이날인데 뭐하고 스승의 날인데 뭐하나 이것들아 막 이러지 말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그래 사람들이 안 해주고 가족들이 안 해주고 남편이 아내가 안 해주는 건 주님이 아시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다 기억나지만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냥 막 시드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27절 옛날 생각하세요.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당한다고 이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좀 표현이 더 꼭 지옥 가는 것처럼 했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이걸 막 지옥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는 상 얘기예요. 상 얘기. 아까 얘기했죠. 이 경기에서 같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는요 모든 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전에 이 함께 싸울 때
럭비에서 어떻게 럭비 할 때 적을 물리다 같이 어깨를 동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독교의 근본 개념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우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팀에 합당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함께 하는데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는 팀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거는 가짜다. 아무리 했어도 가짜다.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 몸을 쳐 복종한다. 이게지만 죽어야지.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틀린 말이 그게? 내가 죽어야지. 오늘 내가 못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틀린 말. 왜 틀린 말이에요? 자, 왜 틀려져?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어야지 하는 건 뭐야?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인정하고 죽었는데 이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야, 너 죽었는데 까불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은 놈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죽어야지 아니라 이 죽은 놈이 발톱 일어나니까 너 죽었잖아. 왜 일어나? 맨 처음에는 됐거든. 얘기하다가 좋은 말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됐잖아. 확 때리고. 여러분이 막 시인에게로 막 이렇게 섭섭함이 들 때 자주 가세요? 교회에서 막 섭섭함이 들 때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섭섭해 드니까 그래 맞아. 목사님도 아무 알아주지 않고 팀장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뭐 때문에 이랬는지 몰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때 어때요? 야, 너 죽었잖아. 죽은 놈이 왜 뭐가 섭섭해? 죽은 놈이 까불어? 너 죽었잖아. 됐거든. 까불지 마. 저 죽었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더 이해하지 말고 주님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이쪽에 더 이상 막 섭섭하는 뭐 섭섭막이라고 하잖아. 그것도 너무 막 쉽게 하니 당연한 줄 아는데 섭섭함 자체가 뭐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죽은 놈이 뭘 섭섭해요? 시체가 뭐가 아파? 시체가 뭐가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이거 뭐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가짜라는 증거예요. 그게 어디에? 너 죽었거든? 근데 그러면 뭐 우리가 아무것도 없네. 아니, 옛사람이기 때문에 다 올라온다니까요? 딱 섭섭함이 올라올 때 막, 화가 막 올라갈 때 막, 짜증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죽었거든? 죽었어?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괜히 쓸데없이 죽은 놈한테 죽어야지 시체를 붙잡고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 어떻게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얼마나 멋져요? 멋지겠죠? 안 멋질까?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 중요한 거 있지.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도 그냥 한 분하고 통화했는데 애가 입원했대. 오늘 퇴원한대. 몰랐어 내가. 교육자들이. 제가 죽었거든. 점잖게 카톡에다가 우리 알립시다 이렇게 썼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온다고 막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라서 당연히 할 것 같지만 보이지만 뭐예요? 잘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죽었거든?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내가 막 승질 난다고 막 하는 건 뭐야? 그거는 아무리 승질 내봐야 하나님 앞에 상이 아니라 뭐야? 네가 담임 목사라고 까불고 교만해갖고 이래갖고 의도 터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교회에서 막 흥분하고 화내고 소리치는 거 다 뭐예요? 죽은 놈이 살아나서 막 까부는 거잖아요. 죽었거든. 한번 선포하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쳐서 복종시키는 거. 전에 얘기했죠. 우리 아내가 이 펀치볼에다가 김광이나 써놨다니까. 김광이 때려주기. 제가 다혈질이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O형 다혈질. 이빨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잘못하면 막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 아내를 통해서 그냥 세게 한 방씩 막 맞고, 또 주님께서 순간순간 이제 시간 같지만 하나 얘기할까요?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 뭐가 불편해? 마음이 이렇게 많이 불편해. 이게 불편한 일이 아닌데 불편해요. 하나님이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깨닫게 했어요. 너 그거 안 했잖아.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거를 안 한 게 있으니까요. 이게 불편하더라니까요. 이게 죄예요.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이 힘들고 불편하고 막 짜증나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죄악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길 원하는 게 있을 때 이분이 안 됩니다. 사역하다가 힘드십니까? 자꾸 관계가 깨어지고 짜증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막 받습니까? 이 사람이나 이 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순종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그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다른 내용, 환경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 결론이 그거예요. 나의 문제. 내가 쓸 권리와 모든 거를 자꾸 내려놓고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죠? 상을 미래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상 주실 건 이 안에서도 이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죠. 할렐루야. 너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적용해 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죠.